9월 17일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34절. 어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멜의 땅을 구입해라.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참 감사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한 후에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하나님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약속된 회복에 대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 컨펌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왜 이런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집중과 또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그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박자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맞춰서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의 심판의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 조목조목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에 대한 상징으로 그 바룩에게 그 매매 증서를 주고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아직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그들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스캐닝을 해나가고 그것들을 계속 밝혀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보시죠. 회복에 대한 그 상징적인 그림이 오늘 나타나는데 37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자, 회복의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예레미야 다른 본문에서도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해왔지만 첫 번째 그림은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의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회복의 어찌 보면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의 전부로 여기면 안 돼요.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건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아주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시작이라고요. 그걸 회복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회복이 되면 그것은 회복의 하나의 중요한 첫 출발이에요. 우리가 끙끙 앓고 있었던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것은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 회복의 이제 출발이에요.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좀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 출발이에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것은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 회복의 출발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회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회복의 출발이에요. 이것을 회복의 전부로 여기는 순간 회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것이 회복의 전부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다루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수가 있어요. 회복의 첫걸음은 뛰었지만 회복의 마지막 마침표는 찍지 못하는, 회복의 첫 단추는 끼었지만 회복의 마지막 단추를 미처 끼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출발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면 회복의 정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회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땅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땅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죄악이 아주 가득 차 있었다고요. 약속의 땅이 우상으로 들끓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철저하게 파괴시키시죠.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파괴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벌써 죄악으로 물들고 죄악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뭘까요? 미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신으로 여겼던 거거든요. 거기 재앙의 대상이 됐던 게. 애굽에서 신으로 추앙받던 대상들입니다. 신으로 취급받던 대상들이에요. 철저하게 거기에 재앙을 내리셨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는 것처럼 애굽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미련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앙이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떨까요? 있기 싫은 거예요.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의 중요한 모티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계속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안에 뭔가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까요? 거기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어려운 것 내가 끝까지 붙잡게 해주십시오.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히려 어떠한 방식일 수가 있다고요?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애굽의 재앙들을 제하해 주시고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거 되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데? 그 재앙에 담긴 메시지는 재앙이 회복되어서 애굽에 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애굽에서 빠져나오라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미련두지 말고 나오라는 건데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오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지금 얻기로 원하는 목적이 있다고요. 뭘까요? 언약 관계의 갱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언약 관계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을 주신다고요? 새 언약을 주신다고요. 실은 신명기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인 것 같은데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둘 수가 없으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두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내가 두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계명을 너희 마음속에 두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너희의 마음속에 두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래서 언약 관계의 갱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회복의 굉장히 궁극적인 그림이었어요. 자, 근데 궁극적인 그림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냐라는 것이 이제 39절에 나와 있죠. 39절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동사가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겠다. 마치 내가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영을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체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Singleness of heart and action으로 되어 있죠. 이제 보통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라고 할 때 요런 의미, 지금 NIV 성경에 번역된 대로 약간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의 원인을 조목조목 설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은 어디 앞에 가 있습니까? 우상 앞에 떡하니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우상을 경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과 이 행동의 불일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실은 출애굽한 이후 직후부터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해요. 약속의 땅을 향하고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그들의 순간순간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또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예요. 또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재능이 없나요?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정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요. 센스도 있고 감각도 있습니다. 그만한 훈련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여러분들 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도 항상 넘어지는 부분이 어딜까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이요. 훈련받고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의 행동이 전혀 달라요. 우리에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과 행동이 아주 극명하게 불일치가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향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거 한 마음과 한 길이 또 마음과 행동의 일치가 실패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한 마음과 한 길은 뭡니까? 마음과 행동이 일치됐다는 거 뭡니까? 라는 것이 밑에 나와 있죠. 39절 후반부에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눈치를 보고요. 또 상황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치 반려견이 그 주인의 동작이나 주인의 말과 주인의 신호에 집중하여 따라가는 것처럼 주인과의 교감이 깊은 개들은요. 아무리 싸나운 개가 와서 짖더라도 전혀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게 왜냐하면 정말 험악한 개들이 그 어떤 개가 나타나면 계속 짖는 거예요. 짖을 뿐만 아니라 그걸 내버려두면 그냥 물어 뜯어버리는, 흔들어버리는 정도의 그 포악함이 있는 개인데도 불구하고 이 헬퍼독이라고 하는 개들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개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개가 헬퍼독이. 근데 그 헬퍼독이 왜 그러한 싸나운 개의 그런 공격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냐면 항상 시선이 어디 가 있나요? 주인한테만 가 있어요. 신기해요. 주인을 딱 고정하니까요. 옆에서 짖어도 옆에서 아무리 심하게 짖어도 공격을 하려고 달려들어도 이게 요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마음과 한 길. 뭐 경제가 난리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막 부화내동해가지고 막 흥분합니다. 막 허겁지겁, 허둥지둥.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허둥지둥 돼요. 근데 한 마음과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보낸 다음에 10명과 그 2명의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거든요.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기골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큰 거민들을 보고 성읍이 견고함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뭐가 흔들렸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상황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길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무엇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자신감이 없다. 너희가 용맹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행동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를 멸시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용맹스러움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성격에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도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너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 패역한 말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패역한 말을 했다. 예레미야 29장 32절에 보면 우리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32절 보면 9월 8일 본문인데요. 보라 내가 느엘랄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패역한 말을 했다고. 하나냐에게 말씀하셨죠. 엉뚱하게 2년 안에 회복된다. 뭐하고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진 자에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패역한 말을 했다. 결국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뭐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왜? 이것에 실패한 민족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경외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40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의 그 경외함을,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어떻게?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회복의 첫 단추는 뭘로 시작됐나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은 전부가 아니라 아주 미약한 또 그렇지만 중요한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이라고 보시는 그림이 있는데요. 단순히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몸이 기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진정한 귀환은, 진정한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회복은 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몸이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갈라졌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길로 집중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였죠? 마음이 갈라집니다. 가나안으로 갔던 마음이 애굽을 향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우상 앞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뚝 떨어지죠. 멸시하고 패역한 말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죠. 어제 본문에서 등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진짜 그림은 뭘까요? 몸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회복은 뭘까요? 경제력의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는 회복이 됐는데 직장 문제는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에 대한 그림에 첫 단추만 끼고 마지막 단추는 다 풀어 헤친 자처럼 오픈된 사람이라. 경제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끝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실 거예요. 왜요? 아담이 실패했던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론이 났어요. 왜? 피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결국 무엇을 회복시키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예요. 자, 결국 우리가 회복을 계속 꿈꾸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나누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하실까요? 경제력, 또 우리가 어떤 땅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한번 소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시작이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처럼 여겨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계속적으로 묵상해 나가는데 또 내일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렸을 줄 믿고요. 저에게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왜 하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오늘 41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을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도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신다고요.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심겠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어떤 메시지가 나와 있냐면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마음 내킬 때 그냥 단순히 내뱉은 말씀이 아니고 천지 창조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구속사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루셔야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지라고요. 자, 그리고 또 얘기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뭐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처럼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거와 똑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을 꿈꾸십시오. 그러나 회복을 꿈꾸지만 회복의 시작만을 전부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어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가장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은요, 더욱 친밀해지는 거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길로 주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그 견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거 없으면 불평했어요. 물이 없으면 불평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뭔가 그들에게 성읍의 견고함이 있고 그들이 강한 거주민들이 보이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에요. 결국 우리 마음에 회복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잡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고 우리의 능력이며 빛과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떠나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행동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된 공동체의 아름다운 또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계를 주셔서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나지 않기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회복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전부, 회복의 그 핵심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언약 관계의 갱신이에요. 그 구체적인 그림으로 한 마음과 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가져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그걸 주겠다. 그래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들도록 하겠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통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느낄까요? 한 마음으로 정한 거예요. 두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즉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품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한마음과 한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기도했지만 우리 12학년
우리 자녀 2명 대학 신입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들이 또 대학을 준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돼야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바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거 놓치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아무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좋은 결과가 있어도 우리에겐 그 과정 중에 임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어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문제에 있고 또 꿈꾸는 바가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고 당면한 여러 가지 또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현안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가장 중심은 오늘 보세요. 땅으로 회복되어 있지만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지점은 더 있다고. 경제적인 회복이 됐지만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 땅으로 돌아오는 몸이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가장 본질적인 자리를 날마다 캐치하고 분별하고 그 자리로 날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아를 지키고 있고 직장생활이나 단체생활을 볼 때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업무를 하다 보면 좀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제일 막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또 제가 그 위치에 변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그냥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꾸 변명하고 가리고 이러고. 그럼 이 관계가 자꾸 막히게 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백하게 알아요. 실수한 거예요. 근데 실수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니까요. 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실 때 뭔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자꾸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사정 얘기해요. 근데 사정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변명의 핵심이 뭘까요? 내 생각이에요. 제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최근에. 근데 우리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이게 한 마음과 한 길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로 한 순간인 것 같고 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포인트만 제대로 클릭이 되면 와르르 무너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어줍지 않은 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 그 본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관계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관계에만 집중하면 모든 거 다 쳐낼 수 있거든요. 근데 관계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결단력과 하나님 겸손함과 이 낮아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회복의 시작을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그 본질적 모습을 정말 제대로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분산되었고 정함이 없는 마음이 한 마음과 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한 길로 우리가 하나님 오직 그 길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상황에 반응했던 이스라엘 민족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룩한 정말 새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